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내 영광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혜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권속들과 주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둘째 주를 맞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말씀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진리의 길을 따라 온전히 주를 성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 안에 감사와 기쁨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됨을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속적인 육신의 욕망 가운데 또한 살았음을 이 자리에서 자복하고 허기합나이다. 저희의 자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올해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보호 인도하신 가운데 주 보혈의 공로 가운데 죄에서 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온전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곡해 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만사 형통의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연락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선리와 예정 가운데 에덴길을 지역의 방주와 구원의 선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놀라운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로 부흥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저희 에덴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에게 주신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에덴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외에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처음 설계의 시작부터 공사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의 모든 교회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수고하시는 각 기관과 부서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말씀 앞에 안싸움나이다. 단위에 세워주신 인석진 목사님 항상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사무엘상 말씀 위에 권세를 주셔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치유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여 영광을 돌리는 1부 헷세드 찬양팀과 2부 에루라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 주님 온전히 향하여 주십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흘린 땀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4절, 15장 9장 1절부터 15절부터 16절, 18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소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종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선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선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흘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이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에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 겉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설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이번 주부터 사랑방장 모임을 시작으로 이제 사랑방을 시작합니다. 사랑방장님들 예전처럼 우리 화요일 저녁 7시와 또 수요일 11시 우리 온라인으로 모여서 먼저 같이 교육 준비하고요. 이제 사랑방 시작은 우리 각 사랑방장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 명단은 여러분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혹시 또 빠졌거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어떤 그 재배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사랑방장님들과 또 의논하여서 또 약간 이렇게 수정은 하겠지만 혹시 명단에 혹시나 이름이 누락되신 분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인도자들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8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월 마지막 주부터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 전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수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번호는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는 3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현숙 사모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한글학교에서 이 수제 깍두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구입하셔서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늘 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항상 빼놓지 말고 늘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1대1 양육자반 모임이 오늘 연락이 가실 것입니다. 일단 2부 예배 후에 잠깐 모이겠고요. 또 동반자반 모임들은 우리 양육자들께서 각각 연락을 갈 텐데 혹시라도 나도 1대1 양육 같이 말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까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우리 김엘렌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자녀학교 광고 한 번 더 드리는데요. 벌써 2번 지났는데 첫 번째 시간보다 두 번째 시간에 100%가 더 늘었습니다.
처음에 2명 왔다가 두 번째 주에 4명. 수요일 날에 어른도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데 아이들이 와서 너무 또 은혜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할 거니까요. 우리 리콜라스 전사님과 함께 귀한 또 은혜의 말씀, 또 성경 교육, 또 액티비티 가지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꼭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항들 여러분 또 주보를 보시고요. 문화학교와 한글학교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 18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사무엘상 9장 사실은 전체를 다 가지고 오늘 열등감이란 괴물을 물리치는 겸손, 혹은 열등감이란 괴물을 겸손으로 물리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밤에 서울에서 의정부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 참 운도 좋으시네요. 제 집이 의정부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 손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왜 내가 감사해야지? 자기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을 듣고 참 아리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질문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발렌타인 데이이고요.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세상은 세상 사랑 나누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전하는 날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피천득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어책에서 혹은 시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알퐁스 도테와 같은 분인데요. 이분이 인연이나 아사코나 로스텔지어의 손수건 뭐 이런 시어들을 아주 서정적인 시어들을 만들어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를 자기 수필집에 그렇게 썼어요. 갓 시집온 새댁이 남편과 자주 싸웁니다. 보다 못해서 그 당시 전셋집 주인이 새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댁, 그렇게 싸울 거면은 헤어지지 그래. 그러자 새댁의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어질 것 같으면 뭐하러 싸워요?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살려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사실은 어떤 그 스트러글도 있고 또 이렇게 다툼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 이 싸움이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 살려고 그런 이 어려움과 시련들을 내가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살려고 싸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이 열등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망쳐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등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아주 작게 여기는 그러한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를 너무 크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열등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과 함께 이 만화 영화를 보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 나왔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저 슈렉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슈렉과 당나귀가 악당의 성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엄청 큰 성을 본 당나귀 덩키가, 당나귀 이름이 덩키입니다. 당나귀 덩키가 이렇게 말해요. 우와, 무지 큰 성이다. 그때 저기 슈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주가 건물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나 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과시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속에 공허감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크기로 승부하지 않아. 이렇게 슈렉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로마인의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로마는 더 이상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못하자 그때부터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지양해야, 가능하면 안 써야 좋은 말이 뭐냐면은 이 큰 교회라는 말이에요. 큰 교회. 성경에는 한 번도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크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이외에는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외에 사용되어진 크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으로 예루살렘 나들이를 갔어요. 물론 그 전에도 갔었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절기 때문에 갔었는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을 것 같은 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더 많이 와서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 보십시오. 저기 저 예루살렘 성전 말이죠, 얼마나 큽니까? 예? 우리 헤롯 왕이 저걸 짓고 있는데 벌써 40년 넘게 저렇게 짓고 있어요. 저 진짜 크죠, 예수님?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하나님 외에 큰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열등감의 발로에서 사실은 나온 거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쪽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아닌 사울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 왕 다 아실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게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요즘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더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울은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의 덩어리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사울 왕을 처음에 겸손했다고 자주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짐 보따리 속에, 수화물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으실 때 그는 초기에 겸손했던 사람이 아니라 뒤에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때에 겸손이 아니었구나. 원래 사울이 참 열등감이 많이 있었구나.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물이구나.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마지막에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겸손을 해야 됩니다. 열등감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도 여기 어떤 열등감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요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등하다고 하는 부분을. 작년인가요? 2년 전인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에 한국에 그때 설탕 뽑기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우리 미국에서도 애들 설탕 뽑기 다 시키고 한글 학교에서도 설탕 뽑기 다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설탕 뽑기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설탕 뽑기를 만들었던 분이 누구냐면 실제로 한국의 이대 앞에서 설탕 뽑기를 하는 노부부 분이셨던 거예요.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설탕 뽑기 중에 이 우산 모양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뭐 이 설탕 볶기 장사한다라고 하는 열등감이 아니라 우산 모양은 우리밖에 없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인터뷰하는데 막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당신 착하진 않지만 세상에 우리 남편은 당신 너밖에 없어 이렇게 좀 말씀하시 바라고, 자식들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세상에 너같이 생긴 자식은 너밖에 없어,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자꾸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열등감이 있어서요. 한국의 탈북자들이 2021년을 기준으로 한 3만 4천 명 정도 공식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에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남한에 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은 북한보다 훨씬 나아졌는데 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2021년인가요? 그 임지연이라고 하는 탈북한 자매가 한국에서 뭐 방송 활동까지 하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소식들 여러분 혹시 들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녀는 왜 그렇게 실패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는가 보니까 그녀가 남쪽에 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강남이었어. 강남 한복판. 그것도 강남역에 있는 고시텔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도 아주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이 계신데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처음부터 못 사는 지역에 정착하신 분들,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한국에 있을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정착하신 분들. 두 번째는 남을 돕는 일들을 꾸준히 하신 분들. 이 두 부류는 지금도 열등감에 빠져서 살지 않고요, 그냥 행복하게 내가 잘 넘어왔구나 하면서 자기들의 가정을 이루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도요 영적으로 이 마귀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이제 은혜와 이 영생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작고 약한 교회로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보다 낮은 교회로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생기지 않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일꾼으로서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까? 이런 게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 생활 하면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요 또한 올바른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혹은 사회생활 할 때도요, 다른 건 몰라도 상대방의 또 그리고요 그 열등감을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우리 성도들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인간인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열등감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걸 건드리면은 잘 풀리지 않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좀 가지고 잘 하면은 금방 회복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비슷한 개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반대인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비슷한데 정반대의 개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과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겸손은 정말 귀한 것이고 열등감은 그거는 빨리 어떻게 해소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뱀과 지팡이가 멀리서 보면 비슷한데 완전 다르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황금과 동이 이게 같은 누런색이지만 이게 다른 거잖아요. 똥이 멀리서 보면 비슷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다르죠.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성분 원소 기호인 C, 탄소, 카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완전히 하나는 석탄 덩어리고 하나는 다이아몬드 덩어리고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과 열등감이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겸손해집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아직도 열등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온 땅을 그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함께 있던 사환 비서의 도움으로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지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하여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기 이전에 먼저 그 동네의 유력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에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걸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으로는요,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이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어. 사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 거예요. 말로만 듣던, 왜냐하면 사무엘을 보고도 처음에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말로만 듣던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만났어요. 그 만난 것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뛰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낙이 잃어버린 일에 신경 쓸 인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당신의 어깨와 당신의 가족에게 달려 있어. 당신은 정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중요한 인물이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요, 21절 말이 처음에 겸손의 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열등감의 표현이에요. 열등감의 표현. 왜? 앞으로 이어질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 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작고 미약하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벌써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환이 누굽니까? 수행 비서. 비서까지 다니는 사람이 저는 작고 연약합니다. 저는 뭐 가난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또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새끼 염소나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할까요? 암나귀 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어디 자전거 잊어버리고 무슨 엘란트라 하나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벤츠를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내가 그거 찾으러 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당시 가장 값진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부유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잃어버릴 양조차도 없었어요. 근데도 자기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잖아요. 뭔가 모를 그 열등감에 처음부터 이 사울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다윗은 어땠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수행비서나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맹수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면 자기 혼자 가서 스스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 던지고 사자 입 벌려가지고 양 뺏어오고 막 이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여러분, 열등감이 있다면 누가 더 열등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여러분들, 또한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작은 노래소리 하나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평생토록 그냥 이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인생, 이 열등감이 아니면 무엇으로 사울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껏 쫓아오고 살아왔고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여러분들 사용하셨습니까?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지금껏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처럼 사울이 이런 열등감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후에도 말이죠.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 이후에도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은 분명히 말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일 같은 시간에 베냐민 사람 하나가 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할 자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즉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야 했던 것은 뭐냐?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다.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울의 마음속에 없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걸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무엘이 조금 빼놓은 것 같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열등감, 즉 이 위장되어진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열등감을 치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열등감을 치료하고 진짜 겸손해지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치료가 되어지고요, 진짜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크신 분을 만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심리 상담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도요, 다른 것에서 또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좋은 학교, 좋은 뭐 가정을 만나서도 뭐 이 부분이 부족하고 저 부분이 부족하고 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할 때에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쥐가 사라지듯이 열등감이 여러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등감을 없애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냥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고 눈 깔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열등감 혹은 비굴함 이런 걸로 그냥 빠져버리죠. 근데 예수님 닮는 거, 이것만이 겸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은 겸손한데 속이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겉은 교만한 것 같은데 상당히 속이 겸손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거, 그것만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되고요, 또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해 봐도 돼요. 열등감이 아직도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럼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그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만났는데, 크신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크신 주님 만났는데 아직도 내 속에 열등감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주님 못 만난 거 아니야? 라고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왕이라면 신약에도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사울의 이름의 뜻은 에스크입니다. 묻다, 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과 이름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거든요. 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고백이 가만히 보면 열등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열등감은 사라지고 겸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두목 괴순이라. 근데 이게 왜 열등감이 아니라 왜 겸손이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또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 말씀에 여러분, 이게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열등감적인 표현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앞부분 보면은 맨 나중에 났다,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뭐 나쁜 사람이다, 굉장히 열등감 있는 인물 같지만은 뒤에 가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겉으로는 열등감의 표현인 것 같지만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에 열등감이 뭉쳐 있어서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하고 인생을 사울처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열등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려면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열등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다 삐지고, 이것 때문에 다 여러분들 다 돌아서고 떠나고 그냥 평생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잖아요. 제가 어릴 적 옛날 목사님들은 테니스를 참 많이 쳤어요. 근데 한때는 또 뭐 골프를 많이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서서히 테니스를 또 많이 치는 쪽으로 또 이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성들, 한국의 여성들은 한때 스키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키. 근데 최근에는 전혀 스키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스키장들이 많이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프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여성들. 그런데 최근에는 또 골프를 치던 여성들이 골프도 치지만은 테니스에 또 이렇게 또 관심이 많아진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들이 왜 스포츠를 하겠어요? 한국의 여성들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또 오해해서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의상 때문에. 한국 의상, 옷이 멋있잖아요. 골프 의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프나 테니스 같은 많은 스포츠가요,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의상, 그 옷 같은 거, 그런 거 팔아서 그 부가적인 수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골프장 운영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여성들의 경우는요, 골프 패션도 좋지만 여러분, 골프 치러 가려면 사실 번거롭잖아요. 햇빛도 쬐야 하고 막 여러 가지 멀리 가야 하고 하니까 그게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테니스는 멀리 안 가도 돼요. 뭐 실내 테니스장도 있고 햇볕도 안 쬐도 되고. 근데 의상은 골프 못지않게 테니스 복장이 상당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때 아까 말했지만은 이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많이 칠 때 항상 이 목사님들도 테니스 치다가 싸움이 막 벌어진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테니스 쳐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쪽 방향에서 저쪽 팀의 라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 인이냐 아웃이냐, 분명히 저쪽에서는 아웃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테니스 칠 때는 항상 심판이 있어야 이게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근데 목사님들도 테니스 옛날에 치다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에 남습니다. 테니스 칠 때 우리 목사님들, 인이라고, 상대방이 인이라고 하면 그냥 인이라고 해. 상대방이 아웃이라고 하면 그냥 아웃이라고 해. 상대방이 파울이라고 하면 파울이라고 해주고, 상대방이 파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파울이 아니라고 해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또 세상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승리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겸손인 거죠. 이게 열등감이 아니라.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해서 막 싸웁니다. 그걸 풀지를 못해요. 좀 그러지 좀 맙시다. 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노래 하나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 장기하의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이거는 우리 그 옛날에 그 보미가 알려준 노래인데 아주 유행.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요즘 왜냐면 난 노래가 부럽지가 이렇습니다.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뒤로 돌려서 너한테 한 10만 원이 예, 있고 나한테 한번 100만 원이 있어. 중간점 그럼 한번 다시 상당히 조금 너는 볼까요?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 이렇게 노래가 쭉 가다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아주 중간쯤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예.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니까 자랑하고, 나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예. 네, 대략. 예. 예, 아이고 헷갈리네, 그죠? 예, 하여튼 요 정도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나는 부럽지가 않아. 예, 난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니까 자랑하고, 자랑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니까 자랑하고, 난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 부럽습니까? 예, 무슨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온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사는데 여러분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예? 여러분 끝으로 이 노래에 실패는 했으니까 하나 더 요 얘기를 듣고 이제 마칩시다. 이것은요 이 연주곡인데 피아노 프랑스 중부에 가면 부장송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여기 가면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아주 아름다운 도시. 오래전부터 이 부장송 음악 이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1900좀 이따가요. 1950년 9월 16일 1950년 9월 16일 많은 사람들이 그 루마니아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라고 하는 이분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이때 저 연주자는 나이가 33세입니다. 예수님처럼 세계적인 대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음악성이 높은 그런 분인데 저 이 리파티는요 그 연주를 할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주회를 앞두고 그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말렸어요. 그렇지만 그 특유의 어떤 고집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연주를 강행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주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했어요. 진통제를 맞고 무대에 올라서 이 리파테가 아주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흐의 파르티타 제1번 전 잘 모르지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그 다음에 슈베르트 즉흥곡 2번 이게 대단한 피아노 연주곡인가 봐요.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그날의 하이라이트 쇼팽의 왈츠곡 14곡을 이게 다 암기해서 치는 거죠. 13곡까지 다 쳤어요. 마지막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었을 때 굉장히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를 멈추고 한참을 가만히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제 관객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디누 리파티를 쳐다보고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리파티가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서 나왔던 연주곡은 쇼팽의 왈츠가 아니라 바흐의 칸타타, 바로 주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이었죠. 한번 틀어줘 볼래요? 굉장히 아름답고 영롱한 연주가 연주장을 가득 채우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천재와 이제 영원히 작별할 시간이 되는구나. 실제로 이제 2개월 후에 하나님 나라 갔죠.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장기야 그분도 계속 들어줘도 돼요. 그분도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난 하나도 부럽지 않아 했던 그 젊은이도 그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가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지금부터 70년 전입니까? 1950년 그때 연주했던 이 곡, 이 리파티 죽기 2달 전에 연주했던 이 곡은 진짜 그가 고백하고 싶었던 내용이겠죠. 주 예수는 나의 기쁨, 주 예수는 나의 피스, 자유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정말 모든 열등감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름의 2명, 사울, 한 사람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왕관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1500년 뒤에 똑같은 이름의 사울, 그는 예수님 만나고 바울,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뜻이 작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는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갔던 것입니다. 같은 이름 사울이었지만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차이가 너무너무 끝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다면은 그 열등감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열등감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어요. 서울대 못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태어난 가정 환경이 힘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오직 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등감이 겸손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숨기고 싶은 열등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을 숨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와 돈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소비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혹시나 지금도 그렇다면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더 경험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 주를 닮은 겸손함으로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며 인생의 가장 귀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212장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우리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평화를 얻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러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저희들의 일터와 학교 현장과 기업체와 회사와 이 모든 삶의 현장들 축복하여 주실 때에 그곳이 나의 열등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보복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겸손함으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펴주며 또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사랑의 일터와 또 우리 사업장과 우리 학교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과 심령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신앙마저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핵심 속에 혹시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열등감이 있었다면 크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질 때 몸도 강건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열등감이라는 괴물에 괴롭힘을 당하며 평생을 낭비했던 사울처럼 살지 않고 참 기쁨의 주인이신 가장 크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인생으로 가장 값진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